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어떻게 명절 연휴 잘 쉬었습니까?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푹 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성경의 처음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창조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를 첫 장을 딱 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빚으시죠.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것이 혼돈과 공허했다라고 얘기했죠.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뭐냐면 질서가 없는 거죠. 질서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비어있는 상태. 차르고로 말하면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냥 그 형태만 있는 상태가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3일 동안은 그 무질서했던 그 세상을 질서를 잡으시고 또 3일 동안은 그 비었던 세상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지구 중심이고요. 그 지구 중심에는 또 누가 있느냐? 바로 인간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참된 안식을 거기서 누리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적인 그런 권세까지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바로 모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그 이름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담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셔가지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두시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즉 돕는 배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왜 두셨습니까? 바로 기억하게 하신 거였어요. 뭘 기억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셔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도록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3장 첫 반벌에 보면 이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되죠.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어떤 이 메시지였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약속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는요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변두리에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까지 가려면 수많은 과실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기도 전에 배가 부르겠죠. 그럼 당연히 안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자기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뭐 작은 열매 하나 따먹은 거죠. 작은 열매 하나 따먹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 죄를 다스리시는가? 그들을 아예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뭐 나무 전체 뿌리를 뽑은 것도 아니고
과실 하나를 먹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자가 하나 먹고 남자를 줬으니까 반반 먹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사과가 아니죠. 그 과실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 그 과실을 하나님께 던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는 그 반역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나라를 반역하게 되면, 왕을 반역하고 혁명을 일으키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반역하고 찬탈하려는 음모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인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스려 가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거였다면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거부한 결과,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가 바로 성경 3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그 원인을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풍요로우며 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에 대한 원인이 오늘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이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요 눈은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을 이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존재를 보니까 어때 보여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렸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가리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립니다. 그러면서 동산 안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동산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아담아 이렇게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신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과 단절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죽음,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수여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 죽지요.
또 여러분 그 나무가요 뿌리가 꼽혀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그 뿌리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그 땅에서 받아갖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생명으로 이게 풍성한 이제 과실을 맺는데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양분을 공급도 받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사당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결국은 그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거동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됐다면 당연히 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막 재롱도 떨고 천사 같습니다.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죠.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절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예,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실존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 영적인 죽음에 있는 상태로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게 되어지면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나쁜 짓을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부모는요 아이들이 잘 되도록 양육을 하지요. 아이들이 잘 되도록 모든 훈육을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중심이죠. 애들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애들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주성이도 보면요 잘 때요 장난감 한두 개 갖고 자는 게 아니야. 한 개, 두 개, 세 개씩 그래가지고 자기 형들 걸 다 빼들어가지고 자기 거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래갖고 막 형들이 막 그걸 가지려고 하면요 형들 막 쥐어박아요. 그래갖고 형들이 막 그 주성이를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잘 때도 자기 품 안에 그 장난감을 넣고 애는 이제 자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요 뭘 찾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을 찾습니다. 내 장난감 폴리 어딨어, 프랭크 어딨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아이들서부터 그것이 뿌리 박혀서 DNA가 아예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상을 살아내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다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 우리가
거동하고 영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죄를 드러내십니다. 보게 되시면 하나님은요, 죄를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세요.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거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아담과 하와와 뱀에 대해서 그 죄를 드러내세요.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 분이다,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세요. 공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속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두 양측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한쪽만 균형이 깨트려지게 되어지면, 만약에 여러분이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좀 건조해집니다. 드라이해져요. 아주 딱딱해지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으로 갈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 같은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은 맨날 뭐 잘못만 하면 심판하고 우리 맨날 징벌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버지로서의 관계하지 못하고 아저씨 같은,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해서 인식하면서 할 경향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면 또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신앙이 너무 방종으로 가거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으로 갑니다. 그런 신앙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은 늘 사랑하세요. 우리를 늘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못을 해도 봐주시고 늘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를 져도 그분은 우리를 노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그 KFC가 보면요, KFC 앞에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굉장히 여기가 이게 살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덕스럽게 보이는 그런 흰 수염에 흰 백발의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의 인상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를 전혀 내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상이죠. 마치 하나님을 그 KFC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경고망동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자유함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이란 뭐냐?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요, 경외예요. 경외는요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요 무례하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부인,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요 정말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서로 막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을 드리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진정한 경건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시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드러내시는데, 보세요. 남자에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나무를 먹었느냐라고 했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예요? 당신께서 그 여자 줬지 않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해야 안 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에게도 따져 물으시죠. 너 왜 이거 먹었냐? 라고 했더니 뱀이 나한테 줘갖고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누구와의 관계도 깨진 거야. 아담과 하와, 즉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냐, 이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서로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굽니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다음에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4가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고,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네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 분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분열 같은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이게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졌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그 하와를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한 몸으로 인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고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게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가장 여러분, 인간의 관계가 분절되어 있고 깨져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실감할 때가 언제냐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한 5명 이상 타보세요. 다 타고 가면요, 서로 말합니까? 아니면 어디 보고 있어요? 네, 천장에 그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자기 층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4층인데도 모르는 사람하고 타면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라 하고 있냐면 다 언제 우리 집에 도착하는가 이거 보면서 4층 기다리고 있고 6층 기다리고 있고 10층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보게 되지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서로 분열되어 있고 지금 서로 반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의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냐면 뱀에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자에게 심판하시고, 아담에게 심판하시고, 땅에게 심판하는,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형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어지면 먼저는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요.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죄를 가지고 온 의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심판을 하시냐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빙고. 네.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건데, 사단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주를 선언하는 동시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할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은 창세기 이 저주가 선언되어진 이 지점에서도 먼저 선언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3장 15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도 이미 복음에 대한 그런 그림자들이 이미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천 년 후에 오셨습니다. 오셨더니 모든 사람들은 알아보질 못해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보냐면 이 사단의 무리들인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 귀신들은요, 아주 귀신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들의 모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 우리가 이겼구나. 저 예수가 죽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장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단과 마귀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그 여자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발꿈치를 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꿈치를 문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지게 돼요?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무기인 이 사망의 권세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사단의 머리가 밟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뭘 갖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망 권세 아래 모든 인류를 다 거기 안에다 쳐넣고 거기서 두려움을 주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났죠.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밟히게 되어진 것이고, 사단은 이제는 무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끄집어낸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장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그 선언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요, 어때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즉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약속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나머지 역사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이제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바로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여자에게 여러분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데, 한번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자에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저주를 내리셨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원래 여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주신 복은요, 애를 낳는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요, 애를 빨리빨리 많이 낳아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 그 인간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래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주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내려진 그 저주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복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빨리빨리 잘 나야 되는데, 빨리빨리 나려면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될까요? 고통이 여러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주로 바뀌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됐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고통스럽게 된 거죠.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저출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낳는 것도 어렵고요. 기르는 것도 어렵고요.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말자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까요? 적게 낳아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태문이 닫힌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제 태문이 닫히기 전에 많이 낳아야 되죠. 한 몇 명까지 낳아야 될까요? 3명까지 낳아야 되겠죠. 제가 3명 낳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명 이상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2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명은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1명은 여러분 보니까요,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은 1명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경제도 어렵고 낳기도 어렵고 낳으려면 애들 기르는데도 몇 억 드는데 그 누가 다 길러줄 거냐 낳아줄 거냐 뭐 하면서 이게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입을 것, 먹을 것, 우리가 어떤 뭐 입고 먹고 마실 것들은 너희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들을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요, 애를 많이 낳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예요. 전도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애라도 많이 낳아서 전도하자, 이런 여러분 전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시려면 애라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동 전도, 자동 선교. 왜 그러냐면 믿는 집에서 나는 애들은요, 다 믿는 집 가정이 되는, 믿는 집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집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더해 주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애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저주예요. 어떻게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누구예요? 여자지요.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desire라고 돼 있고요. 원래 말은요, 이게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이게 4장 7절에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 통치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셨어요? 누구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머리에 권위를 주셨어요? 남편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가정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아내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도 아내를 지배하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이 된 거예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은요,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면서 남편에게 머리됨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잘 보살피고 다스리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늘 어떤 권위냐면, 그 약한 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그래서 아내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내도 남편을 다스리려고, 남편은 더 세게 강압적으로 아내에게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말이 됩니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세요.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편은 자신의 권위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르는 거죠. 마치 식모가 되는 것처럼, 식모처럼 가정부처럼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아내가 더 아름답게 가꿔지고 보호되어지고 보살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로 그냥 그 아내를 더 어떻게 되니까 누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더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삶이. 더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로 아내를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내가 더욱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랑을 뭘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명품 가방을 사주거나 명품을 사주면 화장품 같은 걸 사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그걸로 그냥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명품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여러분 속이 고르면요. 속이 고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화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썩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도 악순환인 거예요. 남편은 권위를 그 하나님의 권위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가정이 깨어지고 악순환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요 회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이거 교회 이제 주례할 때 우리가 늘 듣던 구절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누구에게 주신 거냐? 믿는 성도 남편과 아내들에게 준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5장 25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준 같이 사랑하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가 더욱더 풍성하고 부유하여지며 더욱더 정말 그 얼굴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 여자, 남편의 사랑으로 화장한 여자는요, 그 어떤 화장품으로 칠을 한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남편은 그냥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회복된 가정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혀질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태양이 중심에 있고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이 여러분 아니라 다른 것이 중간에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이 우주의 질서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은요, 이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가정의 질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서도 다 잡혀지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죠.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니까 누구까지 저주를 받게 되냐면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던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류의 대표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피조세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땅도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이 풍성하고 부유하면 모든 소출이 굉장히 풍성하게 먹을 것들을 소출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를 받게 되자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뭘 내게 돼요? 엉겅퀴와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척박해졌다라는 거예요. 척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땅이 척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며 노동하는 문제가 결부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 뿌리면요, 뿌리는 족적 열매를 맺는 1년 12모작 같은 그런 풍성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척박해지니까 씨를 뿌려도 잘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모작 정도 밖에 안 되는, 이게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에게 여러분 주셨던 그 노동이 복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사명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는 거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창조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의 이름들을 짓는 그런 아주 창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고 복이었지만 이제는 그 노동이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네가 살 수가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박지성이 여러분 만약에 다른 거 없이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만 한다면 그게 즐거울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축구, 자기가 즐거운 축구만 해요. 그럼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요? 즐겁겠죠. 근데 그 축구로 먹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요? 네, 그 축구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과 결부되어지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는 순간 그것이 고통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도요, 원래 그냥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기쁜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통이 된 거죠. 우리 남자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왜 여러분 세상이 힘드십니까? 왜 살기가 어려워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은 대학 가는 순간,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뭐 걱정하냐면 직장 걱정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진급할 문제들을 늘 고민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먹고 사는 문제가요, 평생도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노동이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늘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이게 하나 기사를 보게 되니까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시촌의 이야기가 딱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촌에 뭐가 없냐면 연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시촌이요, 요번에 공무원 시험 보려니까 200대 1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험 날짜는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연휴에 애들이 쉴 수 있습니까? 가가지고 쉴 새 없이 밥도요, 그냥 김밥 같은 거 사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척박한 거예요. 척박하다 보니까 그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 시대인 거예요. 홉스가 얘기했죠.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다 약육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가 여러분 10조각밖에 없는데 달려드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개의 피자를 먹으려고 사람들은 그냥 약육강식처럼 막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그 경쟁력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 피와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수고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1절에 보시면 6장 30절 보시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3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없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뭐가 되냐면, 이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너희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누가 여러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탁드리고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한다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일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